은 바로 과거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법원이니까 과거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2장과 3장은 현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소아시아 그 에서보도 사빌라라는 그 7도시의 7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워져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적으로 7교회가 지금 서 있어요. 근데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병들은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다 살펴보고 건강한 교회는 개성하고 병든 교회는 개성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적인 관점에서 어느 시대나 이렇게 그 교회들마다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적인 관점에서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병들고 썩은 교회가 있어요.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시대에 그러한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세대주의자들, 미국에서 이제 수입된 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이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7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그 7세대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공존하는 교회가 아니고 각 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완전히 엉터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은 현재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교회는 건강하고 칭찬받는,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병든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다 들어보고, 모든 귀 있는 자는 다 들어보고 그 중에서 칭찬거리는 개성하고 책망거리는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그런 자들, 그런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 소아시아 7교회 다 살펴봐야 돼. 다 살펴보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칭찬거리는 우리가 빨리 취합해가지고 개성하고, 책망거리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 없는가 살펴보면서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교회가 우리 들꽃 푸른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 잘 살펴야 되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빠짐없이 살펴보고 정말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평가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2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면서 이제 칭찬했죠. 그러니까 여기 행위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는 뭐요? 믿음의 역사죠. 수고는 사랑의 수고고, 인내는 뭐죠? 소망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데살로니가 서야 할 때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 거짓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이런 거짓된 자들을 전부 색출해가지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잘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개성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돼.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이거를 똑바로 분별해가지고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다 쫓아내야 돼. 다 거부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잘했는데, 그러다가 그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장 여기 4절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6절에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니골라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다가 성도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서로 이제 갈등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 것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 쫓아내고 이단들 색출해가지고 니골라당 색출해서 이제 쫓아내고 이러다가 그냥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쥐새끼 한 마리 잡으려다가 장독대를 다 깨트려 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를 세우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방법으로 성경 강좌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 강좌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 강좌하는 거예요. 성경 강좌. 우리 교회는 성경 강좌하는 교회로 유명해지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강좌에 올인하는 그 목적이 뭐냐? 성경적 지식을 머리에 채우고자 함이 아니고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강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자, 여기까지가 성경 강좌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머리에 채우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가 언제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돼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 교우들끼리 모이면은 그냥 한 형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그냥 막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그냥 막 기뻐하고, 그리고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려고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서만학 교회를 보면은, 이 서만학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거리가 없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만학 교회는 사실은 환난을 당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 이것들이 다시 말하면 사탄의 종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부 귀신 들린 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사탄의 종들이야, 이것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서만학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부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들. 그래서 이 뭐가 부요하냐? 믿음이 풍성한 사람, 믿음이.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교회란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죽도록 충성한다. 1번,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얘기다. 2번,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는 얘기. 1번이에요, 2번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또? 죽도록 충성한, 여기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는 얘기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얘기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얘기요. 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시 1번,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1번. 2번은 목숨 걸고 충성하라.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얘기는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네? 조금 하다가 뭐 조금 수틀리고 조금 뭐 별로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치워버려.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지.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만학 교회는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다 그랬지요. 폴리캅이라는 86세 된 그 서만학 교회의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거기 이 서만화의 총독이 내 체면을 봐서 딱 한 번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은 예수가 틀렸다라고 한마디만 해달라. 그리고 집에 가서 당신이 뭐 예수 믿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내 체면을 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가 틀렸다, 내가 잘못 믿었다, 딱 한마디만 해다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이 뭐 얼마든지 믿고 싶은 거 믿도록 해줄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해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믿어왔는데 단 한 번도 나를 서운케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조금 더 살겠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를 죽여주시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폴리캅을 불태워 죽이려고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그냥 스스로 제 발로 올라가가지고요, 결국은 화형당하고 만 겁니다. 그런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서문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론교회가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죽도록.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대충 하다가 뭐 수틀리면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라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신앙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 신앙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로 구성이 돼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가지고 뭐 이거는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했던 교회였어요.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배출한 안디바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죠.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하다가 도중에 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는 발람을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거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세상을 이원론적 두 개로 쫙 나눈다 그러죠. 악한 세상이 있고 선한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은 다 악한 세상이다. 선한 세상은 죽어서 가게 될 그 이데아의 세상이 선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영지주의자 중에 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악한 세상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캐세라 세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쾌락주의자들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고 그냥 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니고 쾌락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올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들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이제 병이 들으니까 그 버가모 그 근방에 병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라고 그랬죠.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그 자기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결국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치료법이 뭐냐면은요, 뱀을 지나가는 거라 그러죠. 뱀. 그냥 온몸에 구렁이를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러면 썸짓할 거 아닙니까? 일종의 심리요법으로 병을 고치는 이러한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런 아스클레피오스 거기 사실은 거 가면 안 되는데 어차피 뭐 이 육신은 악한 몸이니까 어차피 죄로 물든 악한 몸인데 우상 앞에 가서 뭐 절하면서 건강 도움 받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잘못이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자기 몸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버가모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세상과 하나 둘씩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큰 싸움에서 이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작은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육체, 우리 어차피 이거 악한 죄를 물든 악한 몸인데 이거 좀 가서 좀 나쁜 짓 하고 무상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섬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죄에 물든 몸인데 어떠랴, 이런 것처럼 그래서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더라도 수단까지도 선해야지. 목적이 선하다 해가지고 수단 그냥 모든 방법에서 그냥 병 낫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 우상 앞에 가서 저 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안수받고 안찰받고 그래가지고 병이 낫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사론교회가 이런 그 버가모 교회의 실수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 평소에 식생활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죽지 않고 죽을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는 법, 그것도 결국 읽어보면은요, 치매가 유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매가 왜 걸리느냐?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활 습관병이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병. 그 책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요소가 뭐냐? 그게 뭐겠어요? 음식이죠. 음식.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요소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음식이야, 음식.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결국은 치매 걸린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만 제대로 하면은요, 병이 안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엉터리 방터리에 살아놓고 나중에 병이 걸리면 어차피 이건 악한 몸인데, 이거 썩을 몸인데,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절한다고 이거 어쩌기 무슨 큰 죄냐? 내 병 낫게 되는 게 무슨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짓는 거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꾸만 그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가지고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게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우를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도 좋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섬김도 많이 했어요. 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그 여자겠죠? 이 악한 여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음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이세벨 우리가 알죠? 아합과 이세벨, 정말로 악한 여자의 대명사가 바로 이세벨 아닙니까? 근데 이 이세벨 같은 여자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를 용납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음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다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아디라라는 것은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상사 누가요? 누가 있었죠? 루디아죠. 루디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는 붉은색이 도는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도시로서 유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참 이제 그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길드라고 하죠. 길드. 근데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조합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주류고 믿은 사람은 소수였단 말이에요.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이 주류들이 자꾸만 막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돼지 머리 앞에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돼지 머리가 자기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믿는 자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동업자적 입장에서 이거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만 에라 모르겠다, 이건 뭐 직업이지 뭐, 이거 사업자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물질에 약한 겁니다. 물질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충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업자 조합에서 하는 제사에 참석하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 자체가 그 성적으로 난잡한 짓을 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상에 제사드리는 의식이 뭐냐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에 있는 여성들과 남자들이 가가지고 성적으로 난잡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 음란한 모습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어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보면은 뭐 바이어들 만나고, 그럼 뭐 1차 가고 2차 가고 그다음에 3차 어디 갑니까? 어디 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사업하는 거니까. 바이어 뭐 만나면 우리 사업 망하고, 그러면 우리 내가 사장인데 그러면 우리 저 회사 망하면은 종업원 직원들 어떻게 월급 주고, 그 논리가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 할 수 없이 바이어를 뭐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면 1차 가고 뭐 술 대접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3차 가고 뭐 이상한 데 가고, 또 골프 치러 가요. 골프 치는데 요즘에 보니까요 전부 다 이게 내기 골프라는 거예요. 이게 난 참 그건 몰랐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골프 칠 때에 그 골프 타수에 의해서 1점당 뭐 어떤 데는 1,000원짜리도 하고 뭐 어떤 데는 10,000원. 근데 여러분, 이 타수 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하고 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한 번 경기하면 몇백만 원? 몇백만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꼭 100만 원 정도 이게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노름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바이어 잘 보이려고 자기는 잘 치는데 일부러 그냥 자꾸 실수를 해. 못 치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뇌물을 갖다 맞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또 주일날 교회에서는 또 예배 드린다 그러고. 바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업한답시고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그저 무늬만 성도인 채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들고푸른 사랑교회 성도가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사랑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소탐대실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그래서
샤론의 교우들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확실히 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없도록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말고 그 수단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를 이제 예수님이 평가했는데, 그야말로 이 사대교회는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가득한 교회였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이거 참 무서운 책망이죠.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실상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있었어요. 또 주일날 예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그건 죽은 교회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2절에 보면은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많이 했는데, 그 신앙적인 행위들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그냥 엉터리 망터리야. 대충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는 나와요.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예배도 어떤 관심과 정성이 없어요. 그냥 대충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고, 조금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왜 이렇게 그냥 설교는 오래 하나, 시간을 보면서 하품을 찍찍 해대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에 어떠한 정성이나 감사나 온전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은 전부 돈에 가 있어요. 돈. 그래서 살아있다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샤론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절대로 한 사람도 이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자, 돈을 노예로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전적으로 정말 우리 관심사, 우리 모든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가 있는 이런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여섯 번째 교회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아주 아름답고 또 건강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 교회만 놓고 볼 때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을 자기 교회 이름으로 짓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가가지고 여러분 서머나 교회 쳐보세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떠요. 빌라델피아 교회 쳐보세요. 굉장히 교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이 두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를 이루자 해가지고 자기 교회 이름을 이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요. 여기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모이는 숫자가 많지 않았단 말이죠. 적은 숫자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교회 재정도 어떻게 됐어요? 풍부하지가 못하고 가난했단 말이에요. 예? 숫자도 적었고 교회 재정도 적은,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이기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이겨냈어요. 여기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이렇게 빌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그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 유대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거친 폭력 가운데서도 여러분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그 행했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직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물건도 기독교인이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단합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물건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해가지고 왕따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생필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물건을 팔지도 않고 또 기독교인들이 파는 물건 사지도 않고, 그리고 걸핏하면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냥 믿음을 지킨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다수가 되어가지고 소수에게 그런 린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수로부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왕따를 당하고 막 폭력을 당하고 린치를 당해봐요. 이겨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읽어보는 사론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런 교회.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 교세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만드는,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몇 사람이 모이더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 몇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피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교회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런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여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뜨뜻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사대교회처럼 돈이 많았단 말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신앙은 거기에 반비례합니다.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신앙은 식어져. 이게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트리미타라는 옷을 팔고 또 안약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벌거벗은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벌거벗고 보지 못하는 장님 같은 영적 장님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풍요로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교회만 해도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비교해보면, 교회당에 비교해보면요, 이거는 궁전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요, 아주 초라했어요. 이렇게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룻바닥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어디서 했느냐? 화장실 옆에서 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그 구수한 냄새 맡아가면서 다 그러면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성경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어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제가 볼 때 건강했어.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교회가 풍요로워요. 한국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메이저 그룹에 편입됐습니다. 마이너 그룹이 아니에요. 메이저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날로 교회가 시들어가고 병들어갑니다. 한국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난무하고 번영신앙이 난무하고 이단 사상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버리고 또 교인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아멘으로 수용해버려요. 그런 비성경적인 모습들을 빨리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들고 부른 사론교회는 이런 번영신학, 기복신앙, 신비주의, 이단 사상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성경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거는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따라주셔야 돼. 그리고 개성할 점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기에 신앙 열정을 불태우는 이런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왔지만은 개성할 점들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경계할 점들은 우리가 잘 경계해가지고 제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이런 평가를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